장령제일교회 뉴스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무임집사, 무임권사 시무 취임 투표건이며 대상은 배종렬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세례 교인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원래는 공동의회 관계로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정기당회가 공동의회 당회실에 있습니다. 학습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시 있습니다. 학습세례 문답은 29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장한나 사모님과 김현숙 집사님이 한국어린이전도협회 TCE 2단계를 수료하셨습니다. 제2기 성경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1시와 수요 기도회 후에 역사서 강좌, 화요일 저녁 7시에 모세오경 강좌가 있습니다. 희망자는 필경도에 있는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연합구역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구약 역사서를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작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령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 충만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 장한나 사모님, 김현숙 집사님 TC 2단계 수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단계를 수료하려면 TC 교사대학 30시간 훈련을 받고 1년 맞죠? 예, 1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새소식반을 하고 전도를 해야 수료하는데 우리 귀한 일을 잘 감당했다 싶습니다. 우리 장한나 사모님하고 현숙 집사 한 자리 일어서 주실래요? 예, 일어서 주세요. 예, 일어서시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아니하지만 묵묵하게 잘 또 감당하고 결단한 주의 여종들입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구속사 위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젊은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귀족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수문을 확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현상이 어떠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의 모습들은 이러합니다. 1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영어 성경에는 violent wind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태풍이 밀려올 때 TV 뉴스를 보면 태풍 때문에 나무 뿌리가 뽑히고 전신주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토네이토는 집도 날려버리고 자동차도 날려버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과 같은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거듭남의 역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나무 뿌리 뽑히듯이 뽑혀 사라져 버립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못된 습관들이, 죄의 습성들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어제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갔는데 계산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담배 파는 그 가판대가 있는데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요즘 그 담배 가게는 보기에도 끔찍한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를 태우면 이런 폐암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경고 그림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폐암의 모습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담배를 잘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가 술고래 담배 골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자 술 냄새가 역겨워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멀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천하의 술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현상은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아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닥칠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소욕들, 두려움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음란히 생각하는 모든 세력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뿌리째 뽑혀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불처럼 뜨겁게 임합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처럼 뜨거워집니다. 찬바람이 불고 냉랭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무기력하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단어로 말하면 유명한 왕따입니다. 그래서 혼자 물길로 다니고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담을 쌓아가는, 요즘 젊은 청년들 말로 말하면 월족, 담 쌓고 살아가는 그런 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심령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사랑과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혼자 다니던 이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왔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죄의 쓰레기를 불태우는 거룩한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헛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냉랭한 사람도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는 누가 뭐래도 겸손히 봉사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이 식어지니까 냉랭한 사람,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다시금 성령 충만케 하여 따뜻하고 불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4절 말씀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성령, 폭포수 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 영혼, 그 깊은 곳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몸의 세포와 하나하나마다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술의 말 한마디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복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녹슬어 있고 영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윤택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자 인간적인 요소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지 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술술술 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배우지 않은 외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곳방언으로 여러 가지 말로 언어로 말하자 거기에 모인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갈릴리 사투리만 써야 되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갈릴리 촌 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로 말씀을 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혁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 얼마나 유창하게 말합니다.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 기이 여길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주장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1년 한 해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께서 제자들이 이처럼 난곳방언으로 유창하게 말하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입을 열어 난곳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이것을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미국에서 주차 빌딩
건축 설계를 하는데 창조적 경영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축 자문 회장 자리에 발탁된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영록 회장은 본래 아버지가 목사인데 부산의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하다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가게 되었는데 건축학을 전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KBS 성공시대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영록 회장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업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영록 회장이 성성장구했지만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심실빈맥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심신빈맥이라는 것은 심장이 막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심장 이상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영록 회장은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기 위하여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업을 경영하니까 그 기업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영록 회장은 1년밖에 못 살겠다 한데 20년 이상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하던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 미국 대통령의 건축 자문위원 된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일이 있으니까 2번이나 죽었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간증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록의 손을 거친 주차 빌딩은 부서 건물이 아닌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작품으로 거듭났다. 인류에 공헌하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주차 빌딩의 혁신을 선도해온 사람.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과학 분야 자문위원으로 지명되며 다시 한번 미국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하영록이다. 돈을 많이 벌으면 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남는데, 그 돈을 내 옆에 주어진 사람, 인연이 되어서 나하고 가까워진 사람들하고 저는 나누고 싶고, 또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시작해서 우리 회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우리는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는 존재라고 못을 받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박동 보조기에 의지해 심장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의 기쁨도 잠시,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식한 심장에 문제가 생겨 그는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을 보고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영록 회장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체험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이 어부들이, 무식한 어부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난급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갈릴리 제자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한 말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 뭐 기분이 업된 거 보니까 술 취한 것 같다. 그런데 가보니까 술 냄새는 나지 않으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 땅의 술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술에 취하는 겁니다. 세상 술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지만 성령의 술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의 술은 쓸데없는 말, 객기를 부리게 하지만 성령의 새 술은 꼭 필요한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17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10대들이 게임이나 휴대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읽기를 기뻐하고 필사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미래가 없다며 한숨 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은 70부터다. 서드 에이지, 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나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3포 시대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과 대인관계를 포기한다. 5포 시대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 7포 시대로. 그래서 요즘은 7포 시대라고. 아니 M4 시대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다 포기하겠다, 못 살겠다. 이게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청년들이 비관적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바라고 별 탈 없이 살면 좋겠다, 여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음받으면 젊은이들이 불타는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리라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본 우리 하영록 회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성경을 3번 통독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시편 51편 10편,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잠언 31장 20절입니다. 공고한 자에게 손을 대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게 하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전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심장병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심장을 2번이나 이식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내 기업의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리라.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했는데 물질이 없어지기는커녕 더 많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이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한 내용입니다. 23절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예수님 몰라요 달아났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8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일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령 강림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내 개인의 삶아 바뀌어질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도 180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강림하시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아 바뀌어질 뿐 아니라 우리 창녕제일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 힘을 다해 참석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또 무인 권사, 집사 또 이렇게 취임 투표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7 집사를 세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무임 집사 권사를 취임하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